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이기에 더욱 힘을 쓰는 공예배를 회복하라. 모이기에 더욱 힘을 쓰는 공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좀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의 형태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숫자에 비해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훨씬 적고, 또 그보다 수요 예배 숫자가 더 적고, 그보다 금요 예배 숫자가 더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제 공예배 모임이 완전히 약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여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그나마 당연하게 여겼던 성도님들도, 크리스찬들도 굳이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고, 시간이 안 맞으면 나중에 주일 예배 시간 지나서 그냥 인터넷으로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예배는 집에서 드립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분의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확신에 찬 음성이었거든요. 네. 나 뭔가 깊은 뭔가를 알고 깨닫고 살아라는 뭔가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말투. 그것을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받은 느낌으로 그것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과 집회에 모여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충분히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상한 지식, 특별하고도 고상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의 내용을 깊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용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성도님이 이야기한 건 사적인 예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정식적인 시간을 두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제 공예배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공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예배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예배는 오히려 경건 생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분 따라, 그날의 컨디션 따라,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예배를 드릴 때 왜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의무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 의무감을 이행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오는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참고 있죠. 잘 들리지도 않고, 설교도 내가 잘 나의 이런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눈 감고 있어서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면은 이제 뭐 먹을까, 누구 만날까, 어디 갈까, 오늘은 오후에 뭘 할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재밌는 일을 할까, 그렇게 딱 예배를 참고 있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벗어나 안식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안의 심리를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는데 예배마저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와서 그런 뭔가 죄라도 털어내듯이 좀 내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하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뭐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 예배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와 그런 예배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예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역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왜 공예배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가, 그 의미를 좀 다시 되새겨보고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이제 우리가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동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역동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말은 엔카탈레이 폰테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 말과 매가 결합되어져서 매 엔카탈레이 폰테스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서 해석하자면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굉장히 그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대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 예배 공예배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외부에서 이제 핍박을 한 거죠. 근데 그 핍박의 정도가 어땠냐면 나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겠다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모임이 시작되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뭐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얼마나 잔혹한, 지금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그런 박해겠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자 그 두려움, 핍박, 그 고난과 박해가 너무나도 마음을 어렵게 해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 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포기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결속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자 히브리서 저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재림이 올수록 여러분 서로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해가 어렵고 고난이 어렵지만 우리 안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권하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권면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러 공예배에 참여했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한테 지금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서 목숨이 모가지라고 할 뻔했네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목숨이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모가지가 잘려 나가도 그래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권면이에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잃어도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공예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중요하죠?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예배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냐? 그냥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예배 드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특히 루터가 많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유럽에서 16세기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았던 팬데믹이 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거든요. 거의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반절 정도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이 그 세대와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배 자리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 칼을 밀고 들어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교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또 다른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목숨이 붙어 있느냐 날아가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한 번 한 번의 공예배가 좀 다르게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종교개혁가들은 실제로 그러한 팬데믹과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선포하고 그 일을 실질로 행했습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는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무게감 있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죠. 사탄은 우리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략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분열되게, 분파되게, 자꾸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용어로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우리가 창세기서 말씀을 나가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인구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 계략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경에서 늘 나온다라는 것이죠. 폰 알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공예배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공예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공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창세기서 2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항상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통로나 장치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즉흥적인 마음에 따라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말하고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나의 죽어가는 죄악된 삶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 거룩한 삶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예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공예배가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본 알매는 구원의 축제라는 책 3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상기시키고 요약하셔서 확증하신다.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노예 상태를 벗어던진 남자와 여자들이 마치 홍해바다의 뚜기에 서 있는 모세와 미리암처럼 악마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기뻐 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적인 예배도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보다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는 일을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익이 되거나 크게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공예배를 드려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폐어져 있는,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번 한 번의 공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내 걱정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근심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면 이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공예배에 나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는 그 한 번 예배마다 여러분 진짜 목숨 다해서, 정말 이 말이 참 무게감 있는 말이기에 쉽게 떨어지지도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그 권면의 그 말씀을 받아
정말 우리의 목숨 다해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렇게 맨날 예배 드려도 내 인생은 무미건조한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나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공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 단을 쌓아 그 제물을 드려 온 마음을 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히 내 삶을 다 드린 예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을 여러분의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내 삶에 답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사실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요? 공예배를 잘 드렸을 때요, 정말 한 주간 동안 근심과 걱정이 많고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도 잘 안 되고, 근데 희한하게 예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나왔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정말로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공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당장 돌아가서 그것을 실현해 버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안식이 넘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해도 공예배가 몇 번입니까? 우리가 그 한 번에 한 번의 예배마다 정말 우리한테 드러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제 메마르지 않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교훈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감동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살기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를 예배로 부르셔서 영적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내 생각을 집어치우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경험을 또 집어치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 정쟁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도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늘 기쁨으로 옆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